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환절기라서 감기 많이들 걸리셨죠? 코로나가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고 건강 잘 챙기셔서 주님 주시는 복된 삶을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들 다 타보셨죠? 비행기 탈 때 어디에 어느 좌석에 타셨습니까? 비즈니스입니까? 저도 비즈니스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코노믹밖에 안 타봐가지고 저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데 옆에 뚱뚱하신 흑인 남자분이 앉았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행 반 정도는 제가 서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비행기에 보면 이 좌석의 등급이 다 따로 있죠.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이코노미석이 있습니다. 이코노미석에서도 여러분들 그 등급이 또 따로 있는 거 아십니까? 거기 이제 티켓에 보면 Y, M, G, 뭐 K 이런 게 또 써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또 가격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비행기 좌석에 등급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에 그때 뭘 타고 다닙니까? 마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마차 거기 몇 명 못 타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등급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차 안에는 세 등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그 3등석까지 자리가 구분되어지는데 모두 똑같은 자리처럼 보여지지만 그 자리에 등급이 있었고 요금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자리 위치나 뭐 승차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요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그냥 어디에 앉든지 그 자리가 1등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비포장길을 달리면서 가는 도중에 고장이 자주 났다고 해요. 왜냐하면 돌도 많고 여러 가지 평탄하지 못하니까 가다 부딪히면서 바퀴가 고장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고장이 나면 그때야 비로소 이 등급 차이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1등석과 3등석이 구분되어지는데 마차가 고장이 나면 1등석에 앉은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답니다. 그럼 2등석에 있는 사람은요? 내려야 됩니다. 3등석에 있는 사람은요? 내려서 마부와 함께 마차를 고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마부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제일 관심이 있게 보여지겠습니까? 1등석, 2등석 관심이 없어요. 3등석에 누가 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인지,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을 잘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잘 들어와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세 종류의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인정받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1등석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2등석 성도들처럼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한 걸음 쭉 물러나서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3등석처럼 여러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으면, 일이 발생하면, 그러면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들에게 관심이 더 있을까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붙여드리자면,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1등석인가 2등석인가 3등석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일꾼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 성경에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아코노스는 종이란 뜻입니다. 종이란 뜻으로 이 바울은 내가 일꾼입니다 라고 쓰는 그 부분에 원어 성경에는 나는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종입니다 라고 썼던 거예요. 왜 바울은 일꾼, 종 이런 표현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런 표현을 자신에게 비추어 썼을까?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나름 교회도 많고 조직도 잘 갖추어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골로새 교회는 더 그런 어려움을 겪었나 봐요. 무슨 어려움이냐면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는 이단들이 성행했던 것입니다. 그 영지주의 사상, 그 이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인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관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그분이 참된 인간으로 오신 것, 육과 영을 같이 동시에 가지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 이것을 설명한 책이 바로 골로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육적인 것들을 버렸던 그 영지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육도 있었고 영도 있었다. 예수님은 육적인 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찢어서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 던져서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육적인 일까지 감당함으로 영적인 고매함까지 찾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지주의의 역량으로 영적인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육적인 것을 천하게 여기면서 일하지 않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교회 딱 나오고 기도 귀하고 아름답게 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들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일꾼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없었고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어렵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어려우니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또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꾼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을 종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원했던 교회의 일꾼, 이 일꾼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일꾼은 어때야 되느냐?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 여러분 어떤 표현입니까? 바울은 일꾼, 즉 교회의 일꾼이란 얘기예요. 근데 교회의 일꾼이라는 표현에 앞서서 복음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에 붙들린, 복음의 능력에 의한 일꾼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 생명 살림의 능력,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일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된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불투명한데 그저 이분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 일을 맡기고 그렇게 교회 일을 또 자신이 맡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복음에 확신도 없이 그 복음의 능력을 잘 믿지도 않으면서 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직분을 맡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직분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들 이야기들 합니다. 오래 다니다 보면 집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이때쯤 권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고 핵심 멤버로서 오래오래 있었으면 내가 장로가 되어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분은 지금쯤 이게 되어야 된다라는 기준들을 스스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들이 생기니 내가 이때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라고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에 헌신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 일꾼의 그 일, 헌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맡은 직분, 호칭, 이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새로워지는 이스라엘 땅, 그 땅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지배하는 새로운 정권이 그 팔레스틴 땅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한 자리씩 주십시오. 엄마를 통해서 청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면요, 다 이런 욕심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욕심을 넘어서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욕심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욕심을 그냥 드러내놓고 당연히 내 배부른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돌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이 세상적인 흐름 속에서 그런 명예, 직분 이런 것들을 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 일의 내용이 중요하지 당신의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사도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지금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섬길 때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참된 것,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감투 하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쓰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이 유지되는 것은 안 쓰고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그 위키백과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복음. 그랬더니 죽음으로 나아가는 소망이 없는 삶에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건데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실제 생명 살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감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중요하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힘이 나죠. 왜? 감사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라도 주님께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까? 내가 뭐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일들, 받은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도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보이게 해달라 그랬어요. 일하는 것들이 일이 보이도록 해달라고. 복음의 일꾼들은 그 일이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일꾼이 아닌 사람들은 일이 안 보여요. 제가 어릴 때 뭐가 필요해서 찾아보면 그렇게 못 찾습니다. 못 찾아가지고 늘 엄마를 찾습니다. 어머니 어디 있어요?
그 어디 있다. 그러면 가면 아까도 찾았는데 거기 가면 또 보여요, 그게. 그런데 자기가 진짜 필요하고 어머니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찾아요. 어머니가 있으면 못 찾아요. 복음의 일꾼들은 그게 보이는데 복음의 일꾼이 아닌 사람들 그게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아서 하니까 나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일꾼들은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기뻐요. 일하면 힘든데 일하면서 기뻐해요. 행복해합니다. 이거라도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것이죠.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복이 충만해지고 그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도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위대한 복음, 이것을 마음에 품어야 돼. 이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려고 일을 맡긴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되었을 때 온전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이 말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왜 하는지 아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는지 알고 하는 사람들은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이고 합력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교사로 일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찬양대에서 일을 하게 되고 주방에서 또 예배 안내로 새가족부에서 또는 주차 안내, 주차 관리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일들 하나씩 여러분들이 감당하는데 그 일들 왜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일해야 된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저널리스트 또 언론가였던 말콤 머그리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칼럼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한번 띄워보시죠. 사람들은 교회에 간다. 왜 가는가? 아마도 교회에 가기 위해서 가는가 보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 왜 드리는가? 아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기도한다. 왜 기도하는가? 아마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한다. 왜 공부하는가? 아마도 성경 공부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봉사한다. 왜 하는가? 아마도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관성에 의해서 하는 그 기독교인들, 아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일구어가지 못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꼬집은 그런 말인 것입니다. 왜 하는지 관심 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그냥 하는 것, 여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1장 25절 말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이루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이루어서 세상이 평온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구원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주방 봉사합니까? 왜 여러분들 그 어린 영혼들을 맡았습니까? 왜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찬양대 연습하십니까?
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하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야 되지, 그 목적이 상실되고 하는 그 어떤 일들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꾼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봤냐면 비밀이다라는 단어로 봤습니다. 25절 말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비밀, 세상의 논리로 이해 안 되는 이 비밀,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이 되어 일을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동안 그 놀라운 일들은 그동안 비밀로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났는데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성도들에게 드러났는데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삶, 그렇게 일꾼이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삶, 이런 삶은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완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게 되는 것, 사람의 목적, 자신의 받은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그 존재 자체가 완전하여지는데, 그 완전하여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으니,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완전함에 이르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명 살림의 역사의 핵심 멤버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왜 일꾼이 되었습니까? 일꾼이 되어 무엇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그것이 교회든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그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니 그분을 전하는 일이 나나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그분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하면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뜻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논쟁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뜻이 그 논쟁 가운데 꺾인다 할지라도 더 좋은 뜻이 만들어졌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꺾이면 꼭 안갚음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일꾼이 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좀 못하고 지각이 좀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일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고 그분을 위해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1번이요 마지막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자기 삶으로, 눈빛으로, 표정으로, 손짓으로, 발걸음으로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보여야 돼요. 아들, 딸들에게 보여야 돼요. 아들, 딸들 말 안 듣는다고 하여서 다 커서 머리 굵어서 말 안 들어요. 아니에요. 보여줘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하면 되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전파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함께 나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내 이런 행동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구 온광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는 얘기가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위원장이 선정이 되었고, 우리 송장로님 교회 출근하십니다. 일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꾼들 막 세워가고 제가 어떻게 하나 한 번씩 이렇게 중간에서 어떻게 하시나 보고 이렇게 뭐 서류들 막 만들고 하시는 거 봤는데 일꾼들이 막 세워져요. 그 명단들이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각 사역의 파트가 정해지고 일꾼들이 막 세워져요. 그 일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창동 장로님을 위해서 일합니까? 송창동 장로님이 세웠다고 송장로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왜냐? 우리 송창동 장로님 준비위원장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대하듯이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키는 일만 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나타낼까? 내가 무엇을 한번 더 해볼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밀이 이 동네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동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꾼들만 일하는, 이 뽑힌 사람들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고 격려하고 힘을 더해주고 그렇게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일할 때, 그럴 때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 살림의 역사가 널리 전파되는 것이고 이게 복음 전파가 됨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 복음의 일꾼, 이 교회의 온전한 일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그 능력을 힘입어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렇게 생명 살림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함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